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갔을까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성경의 답변이 매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죽음은 전 세계 모든 문화와 전통에서 호기심, 공포 및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죽음을 종종 깊은 잠에 비유하며 이는 예수가 사망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인생의 마지막을 위로하는 관점을 제공하려고 하며 잠과 같이 죽음은 무의식의 상태라고 제안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소리나 움직임을 인식하지 못하며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완전한 무의식의 상태로 묘사됩니다. 잠이 의식과 인식을 중단시키듯이 죽음은 생각, 감정, 고통 또는 고통이 없는 기간으로 보입니다. 이 관점은 전도서 9장 5절에서 표현된 것과 일치합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은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며 더 이상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기억은 잊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죽음 후에는 인간의 존재 어떤 측면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습니다. 감정, 인식, 자아인식 또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 비유는 슬픔과 상실을 다루는 이들에게 위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화롭고 회복적인 잠과 같은 깊은 평화의 상태에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이 비유는 희망과 부활의 개념을 다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부 기독교 전통은 결국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비유의 해석과 수용은 개인의 신념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인생 여정이 끝난 후 휴식과 평온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성경의 다양한 해석에서 제시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자유와 위로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문화와 시대를 넘나드는 공통된 걱정거리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은 단순히 죽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불확실성과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까지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는 지식과 이해가 해방과 안도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죽음의 맥락에 적용될 때 이 메시지는 죽음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을 더 잘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경 해석에 따르면 성경은 죽음을 다른 형태의 의식이나 지속적인 고통의 상태로 보지 않고 완전한 무의식의 상태로 제시합니다. 이 관점에서 죽음은 깊은 잠과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인식이나 감각이 없는 상태로 몸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불멸의 영혼에 대한 믿음과는 대조됩니다. 이러한 성경적 이해는 특히 죽음 후의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사망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거나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분리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죽음과 애도 과정과 관련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들의 기억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망한 사람들이 비의식의 상태에 있다면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과 소통하려고 시도하거나 그들을 달래거나 이로운 행동을 하려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사망한 사람들을 숭배하고 기억하는 관련 문화적 및 개인적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기반 전통에서 해석된 죽음에 대한 지식은 가장 큰 인간의 두려움 중 하나에 맞서는 도구이자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죽음의 신비에 대한 마음과 정신을 안심시키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와의 소통에 대한 믿음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많은 문화와 전통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전통에서 성경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소통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죽음을 완전한 무의식의 상태로 제시하며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9장 5절은 죽은 자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단언합니다. 이 관점은 죽은 자와의 소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실제로는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 일부 기독교 교리에서 악마로 묘사되는 기만적인 존재들과의 상호작용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이러한 존재들이 사망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외모를 모방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것은 이러한 악의적인 존재들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에서는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룹니다. 신명기 18장 10대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절 당신들 가운데서는 자녀를 불 속에 태우거나 점을 치거나 마법을 부리거나 복채를 보거나 마술사를 두거나 11절 무당을 통해 영을 불러내거나 점을 치거나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2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가증한 행위들 때문에 이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기에서는 부정한 영을 부르는 등 여러 행위, 즉 죽은 자와의 상담을 시도하는 네크로맨시를 포함하여 명확한 금지가 있습니다. 이 금지는 사람들의 영적 안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그들을 기만적이고 악의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을 아는 것은 보호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비의식 상태에 있으며 모든 소통 시도가 악마에 의한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개인은 위험한 관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영적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죽음과 죽은 자와의 소통 불가능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아는 것은 보호 방패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전통 내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원칙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죽은 자에 대한 진실을 배우세요. 죽음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문화, 지역 및 신념에 따라 크게 다르며 지상 생활이 끝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교훈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종교적, 철학적, 문화적, 심지어 과학적 전통에 의해 형성되어 의식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에서 끊임없는 휴식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죽음은 천국, 지옥 또는 일부 교리에서는 정화의 중간 상태로 가는 통로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신념은 종종 사후 판결을 강조하며 생애 동안의 행동과 선택이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이 삼사라라고 알려진 재생 또는 환생의 사이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거 생애에서 축적된 카르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새로운 재생으로의 전환임을 가르칩니다. 힌두교에서도 아트만, 영혼, 이 출생, 생활, 죽음, 그리고 재생의 여러 사이클을 거쳐 이 사이클에서 해방되는 모크사, 해탈에 이르기까지 환생을 믿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사람들이 죽은 후 바르자크라고 하는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며 심판의 날에 부활하여 그들의 행동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에서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비종교적인 사람들과 일부 철학적 그룹에서는 죽음이 의식과 개인 존재의 절대적인 종말이라는 관점이 우세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현재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을 고려할 때 죽음에 대한 지배적인 신념은 대부분의 종교 또는 지역 문화 전통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가톨릭이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천국, 연옥, 지옥에 대한 믿음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재생의 사이클에 대한 개념이 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의 다양성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죽음과 슬픔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을 민감하고 존중하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지적, 이거나 영적인 여정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보편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기회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죽음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한 곳으로 갑니다. 모든 것은 흙에서 왔으며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구절은 생명의 일시성과 순환적인 본성에 대해 반영하는 장의 일부로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에 내재된 평등을 강조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는 지구나 물질의 원래 물리적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설명은 인간이 죽은 후 자연의 기본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생명 주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사용된 언어는 신체와 그 최종 운명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지상적인 것입니다. 이 특정 구절에서는 죽음 이후 영혼이나 정신이 계속 살아남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더 많은 물리적 상태와 모든 인간의 공통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의 불멸이나 영적 형태로의 존재 계속을 강조하는 일부 신념과 대조적으로 전도서 3장 20절은 죽음 이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더 물질주의적 또는 지상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담고 있으며 그것들은 쓰여진 책과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성경 구절은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반면 전도서 3장 20절과 같은 다른 구절들은 죽음의 종결성과 생명의 덧없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죽음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신념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통과 텍스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은 우리 자신의 필멸성과 생명과 죽음의 순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며 영혼이나 불멸의 정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고려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대 14절에 나타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른 죽음의 개념에 대해 독특하고 깊은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는 나사로의 죽음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잠의 비유를 사용하며 그의 가장 인상적인 기적 중 하나인 나사로의 부활을 이루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예수님은 죽음을 잠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함으로써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가 말 그대로의 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나중에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명확하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죽음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것은 죽음을 일시적인 비활동 또는 무의식의 상태로 보고 그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안합니다. 이 비유는 죽음을 절대적인 종말이 아니라 생명의 일시적 중단으로 묘사하며 그곳에서 누군가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이 비유를 사용한 것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부활의 희망에 대해 가르치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해석의 타당성은 개인의 신념, 종교적 맥락, 철학적 관점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 비교가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주며 부활과 사후 생활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이것이 시적인 비유나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하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성찰할 때 개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신념과 예수가 사용한 비유와 어떻게 일치하거나 다른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사망, 사후 존재,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및 영적 해석에서 발견되는 희망과 위로의 본질에 대한 개인적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고 두려움을 어떻게 대면하며 주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의 구절은 이 문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관점을 제공하며 죽음이 행동, 지식 및 지혜의 부재 상태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죽은 이들과 종종 동반되는 두려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이 우리를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활동, 생각 또는 의식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미지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자들이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행동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은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과 관련된 많은 두려움과 미신에서 벗어나게 하여 삶의 끝에 대해 더 적은 불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전도서의 9절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무덤에는 일, 계획, 지식 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산자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거나 행동하거나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해석은 죽은 자들이 완전한 비활동 상태에 있으며 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삶을 완전히 살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현재의 순간을 더 깊이 평가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하거나 지식을 얻거나 지혜를 발휘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은 근거 없는 두려움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인생의 각 순간을 소중히 하고 인간 경험의 귀중함과 한정성을 인식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숭배하고 영혼에게 문의하는 문제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다루어지며 충성과 숭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과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이 관행이 성경적 신앙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여호와 하나님, 성경적 맥락에서의 하나님,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숭배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제안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은 죽은 자들이나 영혼을 묻는 관행에 도전하며 지침이나 개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향해야 하며 이미 사망한 자들에게는 아니라고 제안합니다. 이 구절은 죽은 자들을 묻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힘에 대한 신뢰와 양립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영광, 존귀, 능력을 오직 여호와에게만 돌리며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 구절은 예배는 모든 존재와 권위의 근원인 하나님에게만 예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여호와는 사람이 죽은 자를 숭배하거나 죽은 이의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느낄까요? 이러한 구절을 토대로 여호와는 죽은 자의 숭배나 그들의 개입을 구하는 것을 진정하고 충실한 예배에서 벗어난 행위로 보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숭배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멀리하고 성경에 따르면 살아있는 세계에 개입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에게 부당하게 존경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부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공급과 지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며 창조주에게만 예배를 바치는 성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 텍스트에 따르면 사람들이 죽은 자에게 지도, 도움 또는 예배를 구할 때 여호와는 실망하거나 불명예를 느낄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신자들이 자신의 예배와 지도를 구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도록 반성하게 하며 그분의 최고성과 그분의 추종자들을 인도하고 돌보는 능력을 재확인합니다. 죽음 이후의 고통, 특히 삼동안 행한 행위와 관련된 고통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전통에서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로마서 6, 7의 구절은 그리스도교에 따라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안도감과 새로운 이해를 줄 수 있는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이 안도감을 줍니다. 죽은 자는 그의 죄에서 해방되었다. 는 말은 죽음에서 인생 동안 저지른 실수와 오류가 어떤 식으로든 속죄되거나 더 이상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생각은 자신의 실수와 그로 인한 영원한 고통의 두려움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죄에서 해방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발견된 이 선언은 죽음이 죄의 지상적인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표시한다는 관점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실수와 실패가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며
죽음 이후 지속적인 처벌이나 과거 행동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군가가 죽은 후에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6, 7의 해석에 따르면 죽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한 사람의 죄에 대한 계산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죽음 후의 죄에 대한 지속적인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관점은 사람들이 죽음과 사후 생활을 보는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으며 두려움과 불안을 보다 평화로운 삶과 죽음의 순환에 대한 이해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구속, 용서, 그리고 신의 사랑의 본성에 대한 성찰을 초대하며 죽음에서 인간의 실패가 신의 자비와 정의의 더 큰 맥락에서 이해되고 용서받는다는 관점을 제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회개,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존재를 추구하는 삶을 장려합니다. 이것은 처벌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언급된 구절들은 성경에 따른 여호와의 기본적인 특성인 정의, 올바름, 충실함,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신적 특성들은 신의 본성과 그가 특히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과 관련하여 자신의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절에서 본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신이 사람들을 죽은 후에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게 할까요? 신명기 32장 4절은 여호와를 완벽한 정의와 충실함을 가진 신으로 묘사하며 정의롭고 바르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결합하면 본질적으로 선하고 정의로운 신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이 그의 창조물을 죽음 후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 묘사된 신성한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판단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죽은 자의 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이 안심되십니까? 왜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 특성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올바르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음 후에 가혹하고 영원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자의적이지 않고 그의 사랑과 정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이나 자신의 운명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죽음에서 개인들이 불공평한 고통이나 잔인함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성찰하는 것은 신의 특성이 죽음과 저 너머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 넓은 토론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정의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보다 평화로운 삶의 순환에 대한 수용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모든 행위에서 자비롭고 공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의해 강화됩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두려움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죽음과 그것이 기독교 관점에서 나타내는 것에 대한 위로, 희망 및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구절을 제공합니다. 여기 이 사람에게 평화와 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대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구절은 사후 생활과 부활의 희망에 대해 예수님의 강력한 선언을 제공하며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위로를 제공합니다. 시편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리이다. 이 시편은 종종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 인용되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지원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대 57절 사망이여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이여 내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통해 달성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며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마지막 말을 가지지 않는다는 희망과 승리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죽음이 없으며 슬픔이나 울음이나 고통도 없을 것이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미래의 약속된 모습은 죽음과 고통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을 제공하며 고통과 현재의 두려움이 없는 새로운 세상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3장 1대 2절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기한이 있나니 날 때가 되어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느니라. 이 구절은 생명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상기시켜주며 죽음을 신이 정한 존재의 순환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해는 죽음과 그것이 나타내는 것의 신비에 대해 어느 정도 안도감을 제공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 의해 뒷받침되며 죽은 자들이 고통, 아픔 또는 어떠한 감각도 경험하지 않고 완전한 무의식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전도서 9장 5절과 같은 구절에 의해 지지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더 이상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들의 기억마저 잊혀진다. 이 구절은 죽음 이후에 의식이나 지식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고통이나 어떠한 경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이 노션은 죽은 자들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호작용할 능력이 없다는 아이디어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물질 세계에 해를 끼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천으로서 많은 문화적 믿음과 공포를 불식시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이 고통의 상태로의 전환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슬픔의 순간에 특히 위로가 되며 삶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이 요약은 죽음과 슬픔을 평화롭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대면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심하고 계몽적인 견해를 제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텍스트를 공유할 때는 공감과 이해로 접근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동시에 기독교 신앙이 죽음과 그 이후에 제공하는 희망과 위로의 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